고린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한 주를 마치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 후에는 서로 식사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지극한 만족이 없고 또 확실한 의미가 찾기 힘들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참된 만족과 또 오늘 설교 본문처럼 참된 자신감을 회복하고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할 때 우리가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예배 후에는 정말 우리가 새로운 힘과 새로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크리스천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잘 알고 있지만 복음을 통해서 나의 삶에 실제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잘 모르고 의심하고 또 체험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얄팍하게 말하자면 복음이 밥 먹여주나, 그죠? 복음이 밥 먹여주나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 밥 먹여주나.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갈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 또 무슨 어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갈망하는 사람. 근데 복음이 이런 걸 줄 수 있나? 사실 우리가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찾는 노력조차 안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자신감, 오늘 저 자신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 자신감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얼핏 듣기에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자신감은 교만한 거 아니야? 교만한 자신감도 있지만 거룩한 자신감도 있어요. 근데 자신감이 좋냐 안 좋냐를 따지기 전에 자신감은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인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감이 결핍되면 인생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자신감이 결핍되면 불안감이 찾아와요. 자신감이 결핍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신감이 결핍되면 우울감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울하고 싶은 사람 없죠? 불안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두려움에 계속 두려움이 계속 잡으러 오는 그런 상황을 계속 지속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많이 발버둥쳐요. 그 벗어나는 방법이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내가 자신감으로 꽉 차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요. 자신감으로 꽉 차 있으면 불안이 없고 자신감으로 꽉 차 있으면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가장 추구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신경 쓰고 추구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감과 직결되어 있어요. 직장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내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걸 꼭 이루고 싶다. 그 이면에는 그것을 통한 자신감의 회복을 원하는 갈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식하고 있고, 자신감이 결여되면 생동감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만, 자신감을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 이게 문제예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은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자신감을 얻는 방법은 이거예요. 네가 가진 것, 네가 이루는 것, 네 능력을 통해서 자신감을 네가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죠? 너의 외모를 통해서,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의 자신감의 상당 부분이 외모에서 오죠. 그죠? 뭐 몸이 얼마나 건강한가, 뭐 이런 거죠. 얼마나 매력적인가. 또 뭐 자신감에 얻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직장, 무슨 또 뭐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세상 사람들이 또 자식이 몇 등 하나, 얼마나 잘 나가나, 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면 우울해. 여러분, 자신감의 결여가 자살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신감이 결여되면 극심하게 결여되면 자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삶의 의욕이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 가지 답답한 게 있고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답답한 거는 세상적인 자신감 추구를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적인 자신감은 정욕적이고 하나님 보기에 죄스러운 거예요. 오늘 그 죄의 고백이 공교롭게도 잘 연결되는 것 같은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이생의 자신감. 근데 이생의 자랑이 있으면은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신감을 자꾸 확보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고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생의 자랑을 많이 확보해서 그것을 기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그 이생을 자랑했던 만큼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희망적인 방향 하나는 이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진짜 자신감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우울을 이길 수 있는 진짜 자신감이 주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머리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라고 우리가 노래할 때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머리로는 동의가 돼. 이것까지는 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거를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봤죠. 3장 5절인가요?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만족,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진정한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 인식하는 것과 그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은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이 줄 수 있고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신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감 때문에 많이 속아봤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원하는 자신감 확보의 방법을 많이 추구해봤어요. 세상에서 원하는 자신감 확보의 방법들을 추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쓴맛을 많이 보아왔어요. 자신감이 주어졌을 때도 그 불편함, 그 교만의 불편함,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 자신감이 안 주어졌을 때 찌그러지는 그 비참함 많이 경험해봤는데요. 자신감이 필요합니까? 예. 자신감이 필요합니까? 예. 정말로 절실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에 진짜를 줄 수 있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말씀에 낙심하지 아니한다. 원어상으로 마음을 잃지 않는다. We do not lose heart. 마음을 잃지 않는다. 바꿔 말해서 나는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자신감을, 세상 사람이면 100이면 100 자신감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은 물질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락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미래가 불투명해. 언제 죽을지 몰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극성스럽게 자기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날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말하면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미래도 불안하고 건강도 안 좋아. 자신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비결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기울여 봐야 돼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중에 2개만 갖춰줘도, 1개나 2개만 갖춰줘도 우리는 낙심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온갖 악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난 낙심하지 않는데, 세상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는 온갖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불안하게, 두렵게,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들 있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우울을, 자기의 불안을 정당화해요. 이 정도 상황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정도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정도 상황에서 우울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해결 안 해주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 받으려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는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자기는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가? 1절 처음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사도 바울은 처음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 이 직분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은 3장에 연결해 봤을 때 새 언약의 직분, 좀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의 중요성에 따라서 자신감을 부여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청와대에서 일해. 자신감 쩔죠. 나는 내가 연예인이라면은 나는 팔로워가 2만 명이야. 자신감 쩔죠.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가진 이 직분은 세상의 어느 왕도, 세상의 어느 비즈니스맨도,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을 믿었는 거예요. 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어느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직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영원한 지옥에 갈 운명의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바꿔놓는 그러한 직분과 비교할 수, 여러분 청와대를 뭐 대통령이든 뭐 왕이든 무슨 재벌이든 어느 누가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직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나는 받은 수혜자이고,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수혜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이 복음의 수혜자이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직분자이죠. 왜? 하나님은 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암암리에 쓰임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몰라요. 이런 간증 많이 듣습니다. 와가지고 복음을 깨우쳤다. 근데 그 복음을 깨우치는데 우리가 함께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케어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암암리 하나님의 섭리에서 함께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사람을 살리는 이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미쳐야 됩니다. 믿음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은 미쳐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이 물어봐요. 너 지금 별로 잘 나가는 게 없는데 너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거야? 너 이렇게 찌그러지지가 않아? 아, 나는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자신감을 얻었어. 사람들이 뭐라 했어? 뭐 볶음밥? 웃겠죠.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안 보려고 하면 우리만 손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머리로 동의하는 건 믿음 아닙니다. 물론 머리의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게 믿음이지만 믿음은 마음으로 미쳐야 돼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미치도록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자신감에 쩔은 사람들 향해서 또는 자신감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 세상 사람들아 당신들이 가진 자신감이 당신들이 소유한 어떤 가치 있는 것 또는 당신들이 하는 어떤 가치 있는 일 때문이라면 나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에 관여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그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자신감의 근원입니다. 마치 통장에 100억 꽂아놓은 사람이 자신감에 쩔어 살듯이 우리는 복음을 꽂아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마음에 안 다가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세상적인 정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자신감을 원한다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적인 육신의 안목과 정욕의 안목과 육신의 자랑을 회개하고 잘라내야 돼요. 그게 걸림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설교를 진실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진실되게 하기 위해서 어제 오늘 아침 회개 기도를 하고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도 세상의 정욕적인 이생의 자랑적인 그 자신감을 갈망하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본문을 바라면서 나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정말 너무나 복받은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이 70억 인구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소수를 택해서 따로 떼어놓으시고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생동감이 나고 자신감이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딸이 저한테 아빠 오늘 되게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힘이 넘쳐 보인대요.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연휴 기간에 끙끙 앓으면서 오늘 영어 예배 설교도 있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끙끙 앓았어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해요. 하지만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동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통한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니까 제가 생동감을 받는 거예요. 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어느 누구에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요게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나는 이 직분을 받았다. I have this ministry by the mercy of God.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나는 직분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태도의 엄청난 발상의 전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분을 받으면 뭘 원합니까? 여러분에게 직분을 줬어요. 뭘 원합니까? 급부를 원하죠. 보상을 원합니다. 상급을 원하죠. 어떤 여러분의 직분에 걸맞는 어떤 대가를 원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러니까 한 차원 높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겨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삶에서 섬깁니다. 섬기면서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라고 요구하는 마음 자세는 아직까지 섬김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자격이 없는 자들을 불러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이 성도의 삶, 직분자의 삶은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부르심이고 가치라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받은 축복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나다는 것을 깨우쳐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온 천하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지 않고 세상에 빌 게이츠가 되든 무슨 세상의 갑부가 되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구원을 받았으면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로 내 마음속에 1%만 믿는다면 나는 폭발할 거예요. 나에게 나같이 하잘것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복음의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깨우쳐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걸 깨우쳐 가다 보니까 이전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우쳐 가니까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처럼 속임수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 성화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또는 내가 이전에 나보다 더 나아졌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화예요.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옛날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주체도 하나님이고 성화의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성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요, 성화의 목적이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내가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 좀 더 나은 남편이 된 것은, 내가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직장인이 된 것은, 내가 이전보다 좀 더 나은 교인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거룩한 자신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2절 중간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말이 좀 길고 복잡한데요, 영어로 open statement of the truth. 그러니까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여러분,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그거 뭐 별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세상의 유혹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몸짱이야. 해수욕 해변에 친구들과 놀러 갔어요. 우통을 훌훌 벗어 그냥. 왜? 보여줄 게 많으니까. 식스팩도 있고. 내가 배가 나왔어. 우통 벗기가 좀 쑥스러워. 저는 벗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는 그 해결했어요, 그 문제를. 20대부터 나온 배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진리를 있는 그대로 훌훌 벗어서 보여주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진리는 사람을 불편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다가 물을 타거나 설탕을 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할 때요, 이 말이 좀 거슬려요. 제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가장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물론 예수 믿으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부른 적 없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는 죄인들아, 회개해라. 이 소경아, 와서 눈을 떠라. 이 안진병에 와서 일어나라.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요? 왜 우리는 진리의 설탕을 타고 물을 타나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발상에서는 교회 데리고 와야지 되지 않겠어? 교회 데리고 오려면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지 않겠어? 좀 더 달콤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나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있는 그대로 진리를 전하면 나머지 하나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습니까? 또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습니까? 저 사람 되게 착해. 구정 때 모여보니까 그냥 일은 도맡아 하고 그냥 섬겨. 교회 안 다녀. 저렇게 착한 사람도 지옥 가나? 누가 이렇게 물어봤다 싶어요. 저렇게 착한 사람도 지옥 가요? 근데 여기다가 헤헤헤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랐던 수많은 착한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고요. 하늘 아래 내 이름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특별한 부흥의 역사. 그러니까 이게 평범하지 않은, 그러니까 규모적으로나 어떤 그 정도적으로나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회개하고 막 떼굴떼굴 둥글 정도로 회개하고 엄청나게 그 부흥의 불길이 있었던 부흥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18세기에 있었던 미국이 어디죠? 대부흥이죠. Great Awakening, 대부흥입니다.
근데 이 대부흥의 도화선이 되었던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 사람들이 가장,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건 난 크리스찬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 조나단 에드워드죠. 유명한 설교가. 근데 이 사람이 이 대부흥에서 이 도화선이 되었던 아주 유명한 한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가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설교를 전할 때 그 기록에 의하면은 무슨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전한 게 아니고 그냥 원고를 읽었어요. 설교를 써가지고 원고를, 이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원고를 읽었어요. 근데 그 제목이 이런 설교였습니다. 뭐 주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죽으시고 이게 아니고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죄인이라는 점.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죄인들이에요. 설교 들어오면요 기분 좋은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으로 그냥 죽여야 돼. 물론 복음을 전했겠죠. 들어서 기분 좋은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대부흥이 온 거예요.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적나라하게 전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하실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근데 복음에 물을 타잖아요. 복음에 설탕을 타서 사람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복음에 물을 탔어, 복음에 설탕을 탔어, 복음의 문화를 탔어, 복음의 내 얘기를 탔어. 많은 병폐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한다. 구원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확실히 믿었어요. 3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가리었으면, 가리었다는 것은 뭐예요? 가리었다는 것은 스스로 가리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리었다는 것은 그 존재를 향해서 누군가가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리고 있어 지금? 누가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못 받도록 가리고 있습니까?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없도록 누가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들의 마음을 죄와 탐욕과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으로 그들을 혼미하게 해서 그들이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한다. 누가? 이 세상의 신, 예수님은 이것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상의 왕, 누구를 말하죠?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영적인 사탄, 사탄 영을 말합니다.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의 영을 가리고 있어서, 눈을 가리고 있어서 그 영광의 광채 복음을 보지 못한다면 인간이 스스로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이 사탄보다 강합니까? 인간이 사탄보다 능력이 더 있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암흑을 물리치고 빛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광채를 보고 진리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사탄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그 암흑을 몰아내고 빛을 우리에게 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내가 깨달았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네. 예, 여러분이 깨달았고 여러분이 결단했어. 왜?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입니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자신감의 이유입니다. 교만한 자신감이 될 수 없죠. 왜? 나 때문이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나는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신감의 원천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전파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교인들이요, 니네 교회에서 너는
오늘 예배 들었는데 뭐가 제일 남니? 오늘 주님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이게 정상인데. 오늘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왜?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고생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고생한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감동은 줄 수 있겠죠. 우리 목사님이 고생한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설교 속에 어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쓸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할 때 내가 고생한 얘기 해가지고 그냥 가슴이 찡하고 뭉클한 거, 그거는 영화관에 가세요. 영화 감독들이 훨씬 더 잘해요. 울고 싶으면 영화관에 가세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똑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빛을 누가 비춥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처음의 빛은 창조의 빛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비추는 빛이고,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의 빛입니다. 암흑 가운데, 죄와 암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빛을 누가 비춥니까? 우리가 내 주머니에서 전등을 꺼내서 암흑을 벗어나나요? 아니, 우린 빛이 없어요. 우리 빛을 누가 비춥니까? 바로 하나님이 비춘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니까 내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비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를 깨닫고 되고 나의 죄까지 바라보고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 가운데 죽어 있는데, 나는 지옥 갈 운명인데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깨닫는 그 빛을 비추었다면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빛이 내 새끼한테도 비추면 좋겠다. 그 빛이 내 가족에게도 비추면 좋겠다. 그 빛이 내 이웃에게도 비추면 좋겠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합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갖지 못한 것, 나에게 자신감을 줄 거라고 확실히 믿는 것, 그것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너무 작게 느껴지기 때문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똑바로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이라도 똑바로 한다면 내가 가진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세상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자신감을 잃겠습니까? 존 버년이요, 철로 역정을 썼죠. 철로 역정은 성경담으로 많이 읽힌 책입니다. 1678년에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책을 써서 이 철로 역정이, 존 버년은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존 버년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철로 역정을 1678년에 썼는데 이 책의 서문이 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존 버년은 그 당시 영국 국교회가 영국 국교의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설교할 수 없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아니, 누구 법이 누구 위에 올라갑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존 버년은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12년을 30대의 결혼한 아빠가 12년형을 12년 동안 깜빡에 썩었어요. 그 깜빡에 썩고 있는 동안에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 나오기 12년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Grace Abounding to the Chief of Sinners. 우리말로 번역돼서 나왔어요. 우리말로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Grace Abounding to the Chief of Sinners. 이 책에서 존 버년은 세상을 추구하면서 자신감을 얻으려는, 세상을 추구하면서 만족을 얻으려는 삶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만족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사소한 일 때문에 얼마나 분주한지요.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저렇게들 노심초사하며 그것을 상실하면 마치 하늘이 무너지기나 한 것처럼 낙심합니다. 사람들은 현세의 일을 위해 저렇게 수고하고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한 가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노인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일에 연연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른 것만 확신할 수 있다면, 설령 빵과 물만 먹어도, 빵과 물만 먹고 살아도 나는 큰 부자가 된 것처럼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살이의 고단함이 사소한 고민거리가 되어 가벼운 짐 지듯 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게 존 버넷이 말한 이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불안해하고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우울해하는 것이 바로 집 문제입니다.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특히 서울에서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공교롭게도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그냥 축복의 기도의 말씀을 하신대요. 축복의 말씀을 하신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집이 있어도 없어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구할 것이 아닙니다. 집 문제로 우울하고 고민이 된다면 이 말씀을 미치도록 믿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수리가 필요 없는, 소위 재건축이 필요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집이 주님에 의해서 마련되고 있다. 주님이 나의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절실하게 갈망하든지 찾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모든 해답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안 믿어지는 이유는 체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없습니까? 삶이 피곤합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이 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저도 결혼했거든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 상당히 좋은 여자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우리 사이에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과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 진정한 사랑을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이요 연애해보고 좋아해보고 사랑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A라는 사람은 상대에게 자신이 원하는 궁극적인 만족을 요구합니다. 상대는 그걸 줄 수가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연기를 시작합니다. 서로 연기해. 언제까지? 지칠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획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부담스러워. 연애할 때 가능할 수 있어요.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인간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친구가 없어 외로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네 친구다. 예수님이 진정한 친구가 안 되면 친구 100명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 1명, 2명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다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사랑도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이고 우정도 덤으로 주는 축복이지만 궁극적인 사랑과 궁극적인 우정은 여러분의 남편이 주는 거, 여러분의 아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애인한테 그거 요구하잖아요. 그럼 서로 연기하자는 것밖에. 연기하자. 우리 연기하자. 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받고 누리는 것처럼 연기하자. 해보세요. 해보세요. 서로 미치고 말 거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요, 이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가장 존귀하신 왕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살지 못했던 삶을 대신 사시고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자신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까? 자신감으로?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하는 대표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행동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물론 페이스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페이스북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몇 명이 나를 라이크를 눌렀나? 왜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페이스는 얼굴이고 북은 책이죠. 또는 그게 아니고 다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을 반복하는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건 자신감의 원천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여러분의 육신의 반란스러운 마음과 그 기분과 그런 상태를 누르고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찾는다면, 페이스북이 아니고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찾는다면 여러분은 하루를 거룩한 자신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앞에 읽을 이 칼럼에 우리 김우영 목사님이 설교와 관계된 칼럼을 항상 뽑아서 챙겨주세요. 그 칼럼 제일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오면 끝에 주는 나의 돕는 자임을 선포하며 자신감에 넘칩니까? 주는 나의 돕는 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거룩한 자신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필요한 걸 하나님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자신감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내가 보낸 카톡에 정성스러운 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가 여러분의 자신감의 결정 요인입니까? 그거 보고 우울하고 그거 보고 불안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self-confidence, 자만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God confidence, 하나님의 자신감, gospel confidence, 복음의 자신감입니다. 복음의 자신감과 하나님의 자신감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의 자신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얄팍한 자신감으로 세상을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조종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자신감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꼭 옵니다. 그건 언제입니까? 죽을 때 자신 있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산 사람은 나는 내가 어디 가는지 알아. 그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두려움에 발버둥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는지 아세요? 그 아는 것이 나의 머리의 동의가 아니라 나의 가슴에 뛰어다니는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두려운 시나리오가 일어날지라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시나리오가 있죠. 어떤 파국과 같은 것, 어떤 재난과 같은 시나리오, 이 일만은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생길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안전하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필 것입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